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에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오늘은 빛 되신 주님을 따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정의하시는 말씀, 나는 뭐뭇이다. 에고 에이미 용법이라고도 하는데 그중 하나입니다. 뭐라고 선언을 하시죠?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과도 곧바로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 보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명절 끝날 큰 날, 그날은 큰 날이라고 합니다. 그 큰 날에는 예수님이 서서 사람들에게 외치셨던 말씀이 있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것은 선언이면서도 명령하시는 말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시면 7장 53절에서 8장 11절까지 간음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괄호로 묶여 있죠. 왜 그런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성경 아래 각 줄을 보시면 이것은 어떤 사본에는 없다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음한 여인의 스토리가 중간에 끼어 들어왔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명절 끝날에 선언하셨던 말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 말씀과 오늘 본문에서 선언하시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것은 하나로 연결이 되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이 말씀은 초막절과 관련된 말씀으로 우리가 잘 알듯이 초막절이 되면 그대로 말 그대로 초막을 지어놓고
그러니까 텐트를 치는 것이죠. 텐트를 치고 그 안에서 7일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은 실로암 연못에 가서 물을 길어다 제단에 부었습니다. 이것은 광야 생활 중에 물이 없을 때 반석에서 생수를 내셨던 것을 기념하는 의식입니다. 그리고 여인의 뜰에다가 불을 밝혔습니다. 성전의 네 귀퉁이에 큰 불을 밝혔는데 기름이 한 65리터 정도 들어가는 큰 통에 불을 놔서 어디에서 보더라도 성전의 불빛이 다 보이게 해서 초막절 축제가 진행된다라는 것을 알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을 길어 붓는 의식을 보면서 광야에서 생수를 주셨던 하나님을 기념하던 사람들은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그 사람들을 향해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어디서든지 성전의 불을 볼 수 있었던 사람들을 향해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선언을 하셨던 겁니다. 이 두 가지 메시지 모두가 초막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종말론적 빛으로 세상에 빛을 비추는 분입니다. 그러면 왜 빛을 비춰야 됩니까? 여러분 밤에 왜 등불을 켭니까? 왜 전등을 켭니까? 캄캄하니까 어둡기 때문에 불을 켜는 것입니다. 빛이 없으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의 빛이다 라는 이 선언은 뒤집어 생각을 했을 때 세상은 어둡다 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빛이신 그분을 따르면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무슨 뜻인가? 우리는 낮에는 그냥 다니고 밤에도 여기저기 가로등 불이 켜져 있고 캄캄하면 휴대폰 불빛이라도 켜고 다닐 수 있습니다. 어두움에 다닐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어둠에 다닌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바로 죄악에 거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러한 영적 어둠에 있는 사람은 자기 인생이 어디에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왜 살아야 하는지도 모르고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어둠 속을 다니는 겁니다. 반대로 빛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것들을 다 알고 살아가는 겁니다. 왜 사는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동안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 모든 것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은 나의 삶의 뜻이 나는 삶의 뜻이 무엇인지 안다. 모든 사람들에게 이 뜻을 가르쳐 주고 싶다라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바리새인들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본문 13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이 말은 네가 세상의 빛이라면 다른 사람들이 그렇다고 인정을 해야 되는 거지. 자기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믿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리새인의 말이라고 하면 무조건 반감을 가지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에는 나름 타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율법에 보니까 어떤 사안이나 내용들이 증거가 되려면 반드시 2명 이상의 증인이 필요합니다. 몇 명이요? 2명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기준으로 보면 세상의 빛이라고 스스로 주장하는 것은 증거가 될 수 없었던 겁니다. 누군가가 증언을 해줘야 맞다라는 맞는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여기서 알지 못한다라는 이 말을 잘 보시면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계속 반복되는 주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이 나시죠? 요한복음 2장에 나왔던 첫 번째 표적, 가나의 혼인 잔치 자리에서 사람들은 물로 만들어진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당시 예수님 당시에 살던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도 영적으로 어둡다, 영적으로 무지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서 그 어둠을 밝히기 위해 오셨는데 또 바람이 어디에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더라. 우물가의 여인도 알지 못하더라. 또 제자들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더라. 이것이 요한복음에서 계속해서 담아내는 인생들의 모습인 겁니다. 바리새인들 역시 계속해서 알아듣지 못하고 어둠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인생들이 살아가는 어두운 세상 속으로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본문 15절에서 17절까지를 보면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어떻습니까? 예수님도 율법의 내용을 알고 계셨고 너희들이 한 말이 맞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율법의 내용을 알면서도 왜 이런 선언을 하셨을까? 계속해서 본문 18절에 보니까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증인은 둘이 필요한데 여기서 증인 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누굽니까? 자기 자신이고 또 하나는 아버지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인간 증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증인이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니까 성부와 성자 하나님이 증인이 되신다고 하면 사람이 증인인 것보다 훨씬 더 진실한 것이고 훨씬 더 참된 것입니다. 물론 이 말을 듣고 있는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는 어이가 없었을 겁니다. 황당했을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19절에 보면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도 결국 바리새인들 그들이 안다는 겁니까? 모른다는 겁니까? 모른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도다. 그러니까 일관되게 인생들의 영적인 무지함이 계속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이 어디에 계셨는지를 언급하고 있죠. 20절에 보니까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헌금함 앞에 계셨다라고 합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는 제사장, 이스라엘, 이방인, 여인의 뜰이 있었는데 여기는 모든 사람들이 드나들 수 있는 여인의 뜰 앞에 있던 헌금함으로써 특정한 사람들만이 아니라 모두에게 주신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당시 여성들의 사회적 위상을 생각해 봤을 때 남자와 여자를 차별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21절에 보시면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여기서 내가 가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것은 육신을 입고 계신 예수님 자신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신 예수님을 누가 찾아요? 그들이 찾는다라고 합니다. 아니, 있을 때 잘하면 되지 왜 가고 나서 찾습니까? 이 말은 그들이 찾는 것이 메시아인데 그분은 진리시죠? 생명이시고 빛이 되십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붙잡고 그것을 고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메시아,
진리, 생명, 빛. 그런데 예수님이 진리로 생명으로 빛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눈앞에 있는데도 알아보지 못하고 늘 찾고만 다닌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황당하지 않습니까? 어거스틴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진리를 피하면서 진리를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진리를 찾는다고 하면서 진리를 피해 다니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기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또 헛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22절을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여러분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그래도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해 주시는데 이제 아래와 위로 설명을 하십니다. 23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래에서 났다는 것은 세상에 속해 있다는 말이죠. 위에서 났다는 것은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아래에서 났다는 것은 자기 욕망과 죄에 이끌리는 것이고 위에서 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소명에 이끌려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기 위해 부름을 받은 보내신 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서 났습니까? 우리는 아래에서 났습니까? 위에서 났습니까? 대답하기가 어려우신가요?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우리가 거기에서 나왔고 거기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위에서 난 자들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될 때 우리는 위로부터 거듭난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이 다시 묻죠. 너는 누구냐? 본문 25절에서 27절까지를 보겠습니다.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들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그들은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는 생수의 근원이다.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셨지만 듣기 싫어했습니다. 그냥 족보도 없이 떠들고 있는 랍비 하나가 그냥 외치는 말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실이 진실이었다, 참된 것이었다라는 것을 언제 알 것이라고 말씀하죠? 28절에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우리가 한 번씩 하는 말 중에 있을 때 잘해 라는 말이 있습니다. 실제로 누군가가 그 자리에 있을 때는 그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중요한지 알지 못하죠. 그런데 그 사람이 없으면 그제야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던지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깨달음이 좀 빠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바로 이런 것이 십자가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현실을 마주하는 예수님을 생각할 때 인간적으로 얼마나 외롭고 안타까운 일입니까?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러한 외로움으로 인해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29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외로운 길이지만 나를 보내신 아버지가 함께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왜요? 그분이 하라고 하시는 일, 그 사명을 감당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어렵고 외로운 순간에 기도할 때 나와 함께 해달라라는 이러한 기도를 올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대로라면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내 곁에 둘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확신이 있다면 우리 삶은 사명의 길을 걸어갈 때 어떠한 고난을 만나더라도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동시에 내 삶이 더 담대해지지 않겠습니까? 왜? 혼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던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선포된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42장 6절과 7절에 보니까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어떻습니까?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는 것,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흑암에서 그들을 나오게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눈은 있어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고 여전히 어둠 가운데 거하면서 뭐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가 그런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최종적으로는 뭐라고 믿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30절을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이 믿음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모든 것이 믿음으로 시작하는 것이지만 정작 진짜 중요한 건 또 무엇입니까? 바로 그분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분을 따라야 합니다. 본문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이 표현을 주로 사용하는데 여기에서는 나를 따르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입으로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정말 그 고백대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 길은 내가 추구하는 것과 다른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거슬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길을 가려고 합니까? 안 가려고 합니까? 안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것을 좁은 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앞서 걸어가신 그 길, 그분이 보여주신 삶의 궤적을 따라갈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삶, 실패가 없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을 따를 때 인간적으로 소외되고 외로운 순간을 만날 수도 있지만 그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믿으시고 하나님께로 부름받은 그 소명으로 이 믿음의 길,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묵묵히 담대하게 따라가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주님을 따르는 삶까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빛으로 오신 주님의 그 길을 따를 때 인간적인 소외감과 외로운 상황을 만나겠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때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담대한 마음으로 끝까지 좁은 문을 통과하고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